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게 돼서 너무나 즐겁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서 1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서의 맨 끝장이죠. 마가복음서는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구속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러한 모습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로 전파되어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그러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 헌신적인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녀들은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예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겁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끝이 나므로 이들은 아마도 토요일 해가 진 이후에 향품을 구입하였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나는 기름과 같은 액체를 가리키는데 원래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향품을 발라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물론 니고데모가 엄청난 양의 그런 어떤 향유나 향품을 준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어떤 그런 속도로 그렇게 장례를 치른 것은 아닙니다.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에 니고데모가 준비한 모략이나 이러한 것들 향품을 바르고 끝난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바를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양의 향품을 니고데모가 가져왔지만 그러나 이 여성들은 따로 챙긴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이러한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한 헌신자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준비 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어떤 것들을 자신들도 이제 준비해서 예수님의 어떤 시신에 한번 바라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또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자도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러한 여성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되고 예비된 가운데서 거룩한 주의를 맞이해야 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방면에서든지 주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준비성이 있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였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말로만, 혀로만이 아니라 그의 행위로 아름다운 인격과 생활과 그리고 성품,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안식 후 첫날 2절,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매우 일찍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일찍이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면서 이런 걱정을 해요. 자,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의 시신의 발의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던 여인들이 나눈 이야기 3절에 나오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렇게 염려했습니다. 당시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던 돌을 연약한 여성들 몇 사람이 굴려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듯이 그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일에 굉장히 헌신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녀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 중에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 주의 약속들 가운데는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것들도 많을 수 있죠.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지장 없이 충분히 하실 일인데, 우리 인간적인 그 소견으로 볼 때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많으므로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텐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드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믿음보다 도덕적 완전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믿음보다 선행을 추구하고 사회 정의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보다 율법이나 사회 복지 이러한 것에 비중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사회 동포주의여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 주의 약속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 그거 하나만을 원하고 계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빠짐없이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그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이번에 이제 엄청난 태풍이 온다고 떠들썩했지만 어땠습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보다 바람이 더 안 부는 것 같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게 막 떠들썩 한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이 태풍을 경험하면서. 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막 보도를 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말했다고 했죠. 유라굴로의 그 광풍 가운데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또한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이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이 바울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로 넘어갑니다. 눈에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여성들이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누가 이렇게 큰 돌을 이제 무덤에서 굴러주리요,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바르게 해서 가면서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도착했을 때 문제가 해결됐어요. 무덤문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을 누가 벌써 굴려내어서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돌을 힘센 장정들이 몇 사람 해도 굴릴 수 없을 만큼 큰 어떤 지리대나 이러한 것을 사용해야만이 이제 굴릴 수 있는 큰 돌이었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안도도 했겠죠. 그러나 이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증거라는 이러한 사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이제 무덤문을 열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생전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마 무덤문을 덮는 돌을 아주 그냥 큰 걸 놓고, 큰 돌을 괴놓고, 그리고 임봉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파수꾼까지 세워가지고 무덤을 철저히 봉쇄했어요. 하지만 이런 조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부활의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이러한 진정성을 보여준, 입증해주는 그러한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굴려낸 것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재하고자 그렇게 임봉하였지만 허사하였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사람이나 단체, 국가 등을 상대로 싸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해서 대항하여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무슨 일이든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절 말씀.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에 앉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흰옷 입은 한 청년은 바로 천사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땅에 엎드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경배의 자세를 취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여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고자 하였지만 천사의 제지를 받았어요. 천사들은 그 신비로움으로 인해서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니까 천사 숭배함으로 인해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초대교회 안에서도 천사 숭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마귀가 됐어요? 루시퍼 그 천사가 자신이 숭배의 대상이 되려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 아닙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부리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천사를 신격화해서는 안 돼요. 간혹 무슨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이제 뭐 돌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나타나는 천사들, 천사장 미가엘,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에 고제한 가브리엘, 이들의 활동은 이제 적지 않은 것이었는데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주님을 수종들었고, 예수님이 시험을 다 물리쳤을 때 수종들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을 주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열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부르시는 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유념하고 천사를 숭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라. 아멘. 무덤 속에 있던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무덤 속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으며 따라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은 결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석가나 공자, 모하메드, 소크라테스 모두 죽었습니다. 물론 야구선수 소크라테스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살아나지 못하였어요.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야 만날 수 있겠죠? 아니 만날 수도 없죠. 죽은 자 가운데 그냥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산 자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정말 깊은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은 만약 부활하시지 않고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면 기독교는 윤리적인 어떤 종교 그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전사는 제자들을 여성들이 향해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 그 약속하신 대로 거기서 그분을 배우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사의 말대로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먼저 실패한 제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 베드로를 만나시고 저녁에는 다른 제자들도 만나시고 여기서 부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가셔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고 낙심한 자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들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힘을 얻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주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공경에 처하게 되거나 시리에 빠져 낙담하고 있을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고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주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실제로 주님은 그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생전에 거듭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주님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지만 주 안에서 언젠가는 또 다시금 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기에 아멘 아멘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